여러분,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일종의 영적인 청사진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 바로 그런 문서입니다. 한국어로 쓰인 한 편의 기도문인데요. 이 기도문이 어떻게 한 사람의 확정된 마음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 구조와 세계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기도의 가장 중심에는요, 바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.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. 이게 그냥 결심했어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. 모든 의심과 불안을 넘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. 말하자면 이 기도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확고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 질문을 가지고 이 기도문이 한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기도의 대상입니다. 이건 그냥 막연하게 모두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. 아주 명확하게 딱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기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김정아라는 이름이 명시된 단 한 사람을 위해 쓰였습니다. 이렇게 개인을 딱 지목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.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. 김정아 씨 앞에 붙은 태신자라는 단어,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자, 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태신자라는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.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만 이 기도의 진짜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태신자, 말 그대로 마음에 잉태된 신자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마치 아이를 잉태한 엄마처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돌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.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관계와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거의 영적인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죠. 네, 이 기도가 태신자라는 한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 알았는데요. 그럼 이제 어떻게? 라는 질문이 남죠. 이 기도문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호소하지 않아요. 오히려 성경을 바탕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기도를 쓴 사람은요, 성경 구절들을 그냥 인용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. 마치 엔지니어가 설계도를 그리듯이 이 구절들을 가져와서 영적인 변화를 위한 논리적인 단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. 이 성경 구절이 이런 결과를 낳을 거라는 확신한 믿음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방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시편 57편에 나오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고백을 그대로 가져와서 김정아 씨가 교회에 처음 온 바로 그날 이 고백을 똑같이 하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시기예요. 성경에 있는 개념을 한 개인의 삶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? 이렇게 성경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이 기도문은 김정아 씨가 겪었으면 하는 아주 이상적인 여정,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가는 구체적인 경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. 이 여정은 아주 단계적이에요. 먼저 초대에 응해서 교회에 오는 게 첫걸음이고요. 와서는 설교나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순간,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는 확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.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전히 정착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변혁 과정인 셈입니다. 그리고 이 간절함은 바로 이 구절에서 폭발합니다. 다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. 여기서 이 꼭옥이라는 표현 정말 절박하게 들리지 않으세요? 그냥 꽉 붙들어 달라는 걸 넘어서 한번 얻은 이 믿음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그 간절함과 두려움까지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 기도가 추구하는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기도 작성자는 김정아 씨가 갖게 될 믿음이 어떤 종류의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.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. 핵심은 이겁니다.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믿음의 견고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. 그게 과연 사람의 지혜나 설득에서 나온 믿음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어떤 것에서 온 믿음인지가 관건이라는 거죠.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왼쪽은 인간의 지혜,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말이나 똑똑한 논리 같은 것들이죠. 하지만 기도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.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, 즉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영적인 체험에 뿌리내린 믿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. 결국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인간의 어떤 논리나 의심으로도
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. 왜냐하면 그 뿌리 자체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초자연적인 곳에 깊이 박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. 이것이야말로 이 기도가 생각하는 진정한 확정된 마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기도문은 한 사람의 가장 내밀한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한 공동체의 집중적인 기도와 설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흥미로운 사례입니다.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개인의 결단과 공동체의 염원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.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변화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게 정말 온전히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걸까요? 아니면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